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환영하면서 잘 오셨다고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음을 믿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올 것을, 임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 자리에서 가능하시면 일어나서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넓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평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여 차가운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나를 구속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들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밖에 나의 마을 위하라 주리요. 내 맘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됨이라.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맘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구합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 나를 묶고 있는 것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내 인생에서 한 분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정한 회개와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새 한 주, 새 하루를 열어주시고 이 시작에 저희를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하나 되도록 기도와 찬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저희가 어떠한 마음으로 왔는지 돌아봅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굳은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께로 열어주세요. 높아진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다시 겸손해지게 해주시고 세상에 물들고 죄에 무뎌진 마음이 드러나 속히 돌이키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시선과 마음이 세상의 유혹과 수많은 문제에 뺏기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애통하시는 마음을 따라 기도하며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떠함이 아닌 나 자체를 원하심을 기억합니다. 포장된 내 일부만 내어드리며 거룩해졌다고 착각하지 않고 나의 모든 연약함까지 인정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말씀의 힘과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사역, 모임, 그리고 일상까지 오직 주님만 자랑되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먼저 채워지게 해주시고 저희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온전히 주관해 주세요. 주님께 귀 기울이며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반기 2025년 나머지 사역들을 공동체 사역을 감당할 우리 임원들과 또 우리 순장들 또 팀장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향해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순원들을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우리 순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디아스포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디아스포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새 힘으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네, 화요 중보기도 모임 매주 화요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공동체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에 힘쓰는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블레싱 청주 청년 연합 집회가 10월 18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강사로는 위라클 박이 형제 그리고 찬양으로 나비워십이 함께합니다. 집회뿐만 아니라 앞서서 다양한 부스들도 운영을 하니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 같은 시간을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싱 인스타그램이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집회에 대한 소식들을 받아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 기대함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서 광고드린 블레싱 연합 집회를 위해서 릴레이 금요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벌써 집회 전에 마지막 기도회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복대교회에서 드려집니다. 함께 출발하는 시간은
7시이니까요. 같이 가실 분들은 7시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계 순서풍 9월 둘째 주를 지나고 있는데요. 아직 순서풍 안 다녀오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즐거운 교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더운 하절기를 지나고 하반기 문화 스포츠 선교팀 동아리가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하반기 운영하는 동아리는 기존에 운영했던 풋살 동아리 FC 스컬과 신설 동아리 디아스포라 러닝크루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송성한 순장님의 시온순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윤준영 순장님의 집순에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네, 여러분 칭찬받은 기억 있나요? 최근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 어렸을 때는 칭찬받는 일이 쉽잖아요. 굉장히 그냥 간단한 행동 하나에도 도장 받을 수 있고 또 정말 작은 행동 하나에 어른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그러한 나이일 때는 정말 그러니까 칭찬받기 쉽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그 정도는 그냥 해야지 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칭찬받으려면 좀 쉽지 않은 그런 시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시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아무튼 칭찬은 그런데 사람을 움직이게 하죠. 힘이 있게 하죠. 저도 기억나는 건 제가 교육전도사로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그때에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시고 은퇴하셔서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그냥 부서에 잠깐 찾아오셔서 잘하고 있어 이 한마디 그냥 그 한마디 해주셨는데 그것이 제게 그 사역하는데 그 해에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오늘도 순모임 하거나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 옆에 있는 순원들에게 잘하고 있다고 앞으로 잘할 거라고 칭찬해주고 또 신뢰를 보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눴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아주 데살로니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희망, 믿음, 소망의 인내. 이거 또 제가 잘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또 틀렸네요. 아무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잘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칭찬받는. 그래서 내가 너희 교회를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근데 후서에 와서도 그 비슷해요. 여기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3절에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4절에 가면 그 전서에서도 이야기했었잖아요. 여러 그런 환난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켜나갔기 때문에 너희를 칭찬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환난 가운데서도 어쩌면 더 심한 환난들이 이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긴박한 소식 가운데 전서를 보내고 다시 후서를 얼마 지나지 않은 기간에 또 다시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너희의 공동체 교회를 나는 즐거워한다. 그리고 기뻐한다. 자랑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서의 내용을 보면 전서의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칭찬하고 또 환난 가운데에서도 잘 버티고 견디고 있는 그 교회를 칭찬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죠.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살펴볼 2가지 정도가 어떤 특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후서에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과 그리고 게으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권면하고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3장 내용을 보면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앞에 그런 여러 내용들 나눈 다음에 3장에 가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장이죠. 3장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 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역자로서 데살로니가 그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굉장히 능력이 넘치고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조차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조차도 기도를 요청하면서 기도로서 후원해달라,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주의 말씀이, 주의 복음이 속히 퍼질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우리를 통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로 바울이 동역자들과 열심히 그런 복음에 전파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말씀 자체가, 그 말씀이 힘이 있게 나아가는 것이지 바울이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수고와 애씀도 중요한 일이나 그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그 말씀의 힘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은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퍼진 것과 같이 주의 말씀의 능력과 힘을 너희가 한번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런 일들을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는 경험하지 않았냐, 그렇게 주의 말씀의 힘이 공동체 가운데 퍼져나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동성이 일어났던 그러한 것과 같이 다른 곳에도 우리를 통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고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힘을 경험한 그러한 자들이라면 그것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 기도하고 그것에 힘써야 하는 것은 그러한 공동체와 그러한 사람들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경험한 공동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움직임인 것이죠.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한 그러한 공동체로서 자연스럽게 그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더 잘 감당하는 우리 디아스포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심술궂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 그 일을 할 때 당연히 또한 이런 사람들의 공격과 또는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사람을 어쩌면 나누어 놓기 때문이죠.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리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그 말 가운데 어쩌면 이러한 반응들, 또 바울의 일행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는 사람들,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굉장히 성가신 것, 귀찮은 것이, 그리고 복종하기 싫은 그 말을 왜 하는지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바울이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괜찮아요. 상처받지 않아요. 다만. 근데 또 위로가 되는 건 바울이 말씀을 막 잘 전해도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제가 지난주에 소년부 설교하러 잠깐 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단어 하나 좀 더 쉽게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하다 보니까 막 준비할 때도 좀 더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 예전에는 소년부 사역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가니까 그 말이나 한 10분 남짓한 그 설교 시간이 이 청년부 시간보다 좀 더 이렇게 때로는 어렵게 다가오기도 하더라고요. 그 말을 애들이 받아들일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네요. 자, 그래서
그 말을 믿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항상 해를 받은, 바울이 아무리 좋은 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 반항하고 반대하는, 그렇게 위협을 가지고 살아가는, 위협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 그래서 막 죽을 위험에도 많이 처하고 맞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들, 그리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더욱 그런 위험을 더 잘 아는 교회죠. 왜냐하면 그러한 유대인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대피하면서 3주밖에 있지 못했던 그런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지켜 나갔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 이처럼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많은 중보의 기도, 끊임없는 성도들의 기도 덕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덮기를 기도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런데 그 기도의 요청의 내용은 무엇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몇몇 성경에 나오는 그런 요청들을 보면 바울이 요청한 내용은 이런 것이죠. 에베소서 6장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골로새서 4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신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교인들에게, 동역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 내가 건강, 내가 다른 어떤 성공, 내가 설교를 잘하게, 말씀을 잘 전하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그리하여 그곳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요청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함께하고 그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므로, 개역개정의 표현으로는 주님께서는 미쁘신 분, 아름다우신 분, 신실하신 분이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자들,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며 달려가는 자들, 바울과 같은 자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며 바울과 같은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 동참하는 자들 주님이 지켜주신다. 주님은 신실하셔서, 주님은 변하지 않으셔서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로 설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가능합니다. 하늘의 보호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내가 계획된 대로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게 하나님의 일 가운데 동참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움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아주 흥미롭고 신나고 기쁜 일에 함께 동참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의 기도의 마지막 내용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명령한 것을 너희가 잘 지키고 있다. 앞으로도 잘 지킬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주님 안에서 내가 알려줬던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 환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그것을 잘 행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잘 행할 것이니 그것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서로 믿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죠. 성도 간에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져야 할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나누는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순원들 또 경역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을 격려하는 것이죠. 확신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 나갈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하는 자가 도달해야 될 수준은 어떤 수준인가?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는 것 같이 인내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을 확신한다. 그리스도의 인내, 죽기까지 참으셨던 십자가의 인내, 그 인내까지 도달하여 그 인내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품는 자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것을 서로 권면하고 그 내용을 나누고 응원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관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우리 순원들 안에서, 특별히 순모임을 있다 할 때 이런 믿음의 권면과 또 용기를 주고 응원하는 이런 귀한 나눔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까지 이렇게 권면하다가 이제 6절로 넘어가서 게으르게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게으르고 기준도 없이 행하는 사람들을 피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공동체가 하나의 어떤 정말로 많은 도움을 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속한 자들이 그러한 여러 마음들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자신의 물질 또 시간과 또 여러 가지 헌신을 들여서 서로 돕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다 함께 어려움들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데 공동체 안에서 그저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공동체에 더 부담을 주며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또 서로를 대접하고 또 서로를 섬기는 선한 일을 하지만 그 선한 목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런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서로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서 나타난 이 문제들이 더 크게 확산되고 그 공동체 사람들이 더 크게 느끼는 것은 서로 후원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더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힘썼던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이런 문제들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급하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더욱 나누고 또 행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이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해야 할 그런 상황이 공동체 가운데 생긴 것이죠. 사실 공동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정말 뭐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새로운 일 뭐 펼치지 않고 그저 그냥 주일날 갔다 예배 드리고 다시 또 돌아가고 뭐 아무런 일이 펼치지 않는다면 사실 문제가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살아가고 그것을 서로 나누고 행하기 위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겨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그 선을 이용하는, 선을 남용해도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선의를 악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당신의 선의를 악용하게 해서도 우리 공동체의 선의를 악용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받기 위해서도 선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 안에서 주고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 그것을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과 좀 멀리 해라, 떠나라 라고 해서 그들이 다시금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거 아주 상식적인 그러한 말이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누구보다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상식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식이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그 상식과 세상의 상식과 우리의 상식이 또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런 부분 안에서는 그러니까 누구나 인정하는 성실과 겸손과 낮아짐과 사랑, 긍휼, 자비 이런 것도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들이고 그것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함께 지켜나가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멀리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훨씬 더 공동체 안에서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상식적인 삶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현실의 삶을 더욱더 성실하게 대하며 그 문제들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어진 현실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 하나님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의롭고 공의롭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대로 나아가서 그 섬김과 낮아진 가운데 방법을 해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 공동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심어주신 상식과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부터 도피하고 멀어져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땀 흘려 수고하고 그렇게 매일의 양식을 벌어가는 그러한 자들이 될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공동체에서 왜 게으른 자들이 어떤 동기에서 그렇게 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육체 노동을 굉장히 비천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또는 예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이미 왔다. 이런 내용들이 퍼져서 예수님 이미 왔는데 종말이 다 왔는데 뭘 일을 해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펼쳐졌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모습들을 경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 자신도 천막을 만드는 힘든 일을 하면서 양식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가 그런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이 천하게 여길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바울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 일을 해나가면서 그것 가운데 살아갔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대다수가 그렇게 육체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는 마음에서 바울은 그렇게 했던 것이죠. 사실 다른 성경에 보면 고린도 후서나 이런 데 보면 바울의 사도권이 공격받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너 일해서 그거 하냐는 거예요. 다른 권위 있는 그러한 사도들 또 권위 있는 가르침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당한 그 가르침에 대한 사례를 받고 그러니까 권위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공격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격을 받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에 바울은 자신이 직접 일을 하며 그것을 벌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범이 되기 위해서 당연한 그 권리조차 요구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그들에게 어떤 이런 어려운 마음이 어려워지는 일들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막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바울은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한 바울의 모습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 또한 그런 일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핑계로 가정 일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거나 현실의 삶과 이 교회의 일을 차등을 두어서 이것이 훨씬 더 큰 일이냐, 거기에
이 교회 밖에 일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그런 태도는 기독교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은 어쩌면 누구보다도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과 땀 흘리는 것이 신성할 일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은 좀 도와줬더니 오히려 게을러지고, 또 어떤 육체 노동을 화창게 여기고, 어떤 신비한 것만 쫓고, 그럼 내가 이게 열심히 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지라도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 그 길을 끝까지 해나가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좀 다르게 사는 걸 보면 쉽게 지치곤 하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아닌 뭔가 좀 편하게 사는 것 같고, 쉽게 뭔가 성공을 한 것 같고, 뭔가 쉽게 많은 물질을 얻어들이는 그런 방법들이 눈에 막 보이고, 그런 것들에 흔들리고, 또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방식을 그러면 바꿔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바울은 그런 자들을 향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포기하지 말라. 그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지치더라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을 보세요.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힘쓰고 있는 여러분, 그런 순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눈 감고 있는 친구들 많은 것 같은데 다 피곤하지. 세상에서 열심히 사니까 피곤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이 길, 바른 길,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바울이 요청한 기도와 이 선을 향한 갈망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을 잘 지키면서 남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바울은 그 공동체를 보면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바울도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의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에 있어서 고난은 늘 따라오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거룩하고 온전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기도받은 것을 나누며 소망의 도구가 되어 서로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그런 놀라운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 주변의 여러 상황들, 뭔가 다른 방법으로 성공하는 세상의 방법들, 이런 것들이 선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지만, 지치고 포기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가면 뭐가 좋은데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길 걸어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 자체가, 하나님의 선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그렇게 서로를 북돋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청년들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내가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신 이 길을 걸어가네.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나는 복음을 섬기는 일꾼 되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따르네. 하나님의 가릴 수 없는 부요함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네. 내 숲 안에 우리 한 몸이 되어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들 되네.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가네.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신 이 길을 걸어가네.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나는 복음을 섬기는 일꾼 되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따르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네. 예수 안에 우리 한 몸이 되어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들 되네.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내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네. 담대히 그 길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선을 향한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작은 우리에게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성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담대히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른 길, 옳은 길, 승리의 길임을 믿으며 선을 벗어나지 않고 그 선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 믿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을 주여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방법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신뢰하며 주님 그 선을 따라가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눈앞에 어떤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올지라도 주여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기도하였듯이 그 기도의 힘으로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듯이 우리도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서로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귀한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그 일을 더욱더 행할 것을 신뢰하며 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청년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선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가치를 알아가는 귀한 자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작은 나에게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린 마당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네. 선을 향한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을 담기에는 너무나 작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움을 품고 그것을 흘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공급하실 것을 믿으며 그 선을 나누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상황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미련하다 하고 또는 지치고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가치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에게 놀라운 선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주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우리 목소리 높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우리를 완전한 선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선으로, 완전한 선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유일하신 한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임을 고백하며 그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며 다시 선으로 회복하실 것을 믿으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이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물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고백과 또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선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청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순모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